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또 이렇게 초신자와 또 목회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립에서 말씀을 기감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 쭉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보는 눈, 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제 알고 갑니다. 1번 아브라함.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가서 뭐 했냐면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여기 와서도 오자마자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사 갈 곳에 보니까 입구에 나오면서 보니까 가위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인가 봐요. 문 앞에다가 가위를 달아놨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에 가면 북어대가리를 달아놓거든요. 그러면 저는 북어대가리 이거 왜 달아놔요? 지저분하게 자꾸 자연스럽게 이게 띱니다. 그러니까 가위를 달아놨는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 집에 가면 첫날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서 이 우상의 도시, 우상 섬기던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을 받고 십자가 그리스도 피를 원설제 뿌리고 다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을 때 왜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단지 만들어서 목각 인형 그런 거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있다가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밖에 안 배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거는 뭐냐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있다 보면 너는 얻어질 게 없어. 저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도 처녀 때 떠나왔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이름을 호적에서 빼버리겠대요. 근데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담대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남방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이삭을 생각하면 셈의 근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어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서 셈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물을 막 메워버렸는데도 그래도 또 원망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 근데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줬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나에게 저주하기만 해봐라. 그 사람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정집사님, 나한테 축복해주면 정집사님 축복이 가요. 나한테 저주하면 저주가 정집사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너무너무 언약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6장에서 17절 25절 보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고, 그때는 우물 파는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농사를 지으면 그 해에 또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되니까 그 아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대, 2대, 3대째 그런 신앙들 보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모태신앙이 또 못된 신앙도 있어요.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서 종교생활을 하는 가정은 지지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지리도 복을 못 받는 그런 가정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그냥 달라졌잖아요. 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사기 맞고 모든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너무나 착하게 의롭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사람은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2절.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하냐면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 욕심.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 쌍둥이야.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야곱이 동생인데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왜? 욕심이 많아갖고 먼저 나오려고. 근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머니 밑에서 그냥 어머니 얘기를 듣고 영적인 대화를 듣고 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에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 뭐냐면 그냥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산으로 들러가서 사냥에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 잡수게 하는 육적인 그런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육적인 것에 관심 많고 뭐 막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니네 아버지가 이랬다.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이 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두 딸을 키웠지만 한때는 우리 큰 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애서라고 내가 한번 했고, 작은 딸은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하고 똑같은 성향을 받아가지고 야곱이라고 내가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큰 딸도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둘이 다 됐다, 이런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래. 근데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나쁜 말이지만 좋게 말하면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을 피해 나반 에산촌 집에 피해가지고 있을 때에 나엘을 사랑했습니다. 동생이 보니까 예뻐요. 나엘을 사랑해서 열심히 그 집에 가서 에산촌 집에 가서 일을 해줘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은 나엘을 색시를 준다고 해갖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딱 이제 색시를 넣어줬는데 보니까 나엘이 아니고 레아 언니를 넣어줬어요. 언니를 별로 안 예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전등불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삼촌한테 따졌어.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이 나라 법은 언니부터 줘야지 동생부터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동생을 가지려면 7년을 더 섬기라. 그래서 7년을 더 섬겼죠. 그래가지고 네아를 이제 큰 마누라로 얻고 두 번째 나엘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봉사를 해가지고 14년 동안을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자식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삼촌이 또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는 습관이 있으면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적 욕심을 가지니까 이 나반이 더 머리를 써가지고 시켜먹고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노비를. 그래서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촌, 내가 이제 자식들도 많으니까 이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나도 분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들 중에서 다 삼촌이 다 갖고 여기서 만약에 얼룩말이 나오면 나한테 주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얼룩말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야곱이 이 양들을 염소를 데리고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면서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을 쳐다보면서 얼룩 말이 나와라.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냐.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날 저녁에 또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얼룩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얼룩말은 다 야곱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속을 지키고 7년
그래가지고 21년, 37은 21년을 삼촌한테 봉사를 하고 이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또 자기 고향으로 와요. 응? 자기 형을 애서를 피해서 도망갔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또 그 라헬이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던 드라빔을 또 훔쳐갖고 나와요. 이제 그런 겁니다. 너무 길어요. 왜냐면 4가지 인물만 하는데 핵심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사람은 생각하면 뭐냐, 꿈의 사람이에요. 그래 항상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형들보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배다른 형제니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한번 꼴밤 한번 딱 때리고 그런데 얄밉게 또 이제 막 꿈꾸는 자다 보니까 꿈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하죠. 형들이여, 당신의 곡식단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별들이 절을 하더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좀 시기를 했어. 시기 질투를. 요놈 봐라. 배다른 자식인데 아버지가 이놈만 이뻐하는데 그렇잖아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얄밉게 해. 그래서 한대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또 형 하나가 그랬죠. 형이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바람에 또 그 누명을 받았죠. 이 청년이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래 늙은 여자가 나하고 하룻밤 자자, 동침을 하자. 그리고 옷을 잡아 당기니까 안 한다고 옷을 딱 비키고, 근데 옷이 벗겨졌어. 그리고 가다 보니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요물인지 남편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다가 이렇게 옷이 벗겨졌다. 그래갖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2명이죠. 2명을. 그래도 억울하지 않게 감옥에 가서 또 거기에서 또 법관들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걸 배우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나라에 그 애굽 땅에 흉령이 들었을 때 완전히 또 쌀을 퍼주는 그런 총리가 됐죠. 그래서 요셉은 참 이 사람도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죽어가는 시대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쌀을 퍼주면서 형들이 왔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랐어요. 흉령이 들어가고 쌀을 사러 왔는데 쌀자루에다가 또 돈을 얼마 넣어주잖아요. 그 자기 말제 동생이 누구예요? 말제. 자기하고 친형제가 있었어요. 그 보따리에다가 먹을 걸 이렇게 돈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사람은 이제 안 보낼 거다.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 동생을 베냐민이구나. 베냐민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쌀자루 속에다 뭘 넣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쌀 타러 왔을 때 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 정을 억제했다고 했어요. 이 형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죠. 모든 사람 같으면 얄밉잖아요.
니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 이놈들아! 네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형들이여 원망하지 마소서. 애굽 땅에 흉년이 들 걸 알고 형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형들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오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쪽에 가서 엉엉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상처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 상처 치유에서 배웠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원수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배려가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렘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 사건. 두 번째는 창세기의 내 인물과 내 사건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것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입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를 넣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노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깨버리고 어느 날 사단이 와서 꼬시니까 넘어갔죠. 선악과를 보고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따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원죄예요. 우리가 뭐 남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남을 살인하지 않았고 이것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 주먹을 믿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1절에서 20절 보면은 이게 누가 나와요?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 형인 아벨가 가인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의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왜? 아벨의 피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이 농사에서 제사를 드린 거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 아벨을 동생인데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땅에서 피비린내가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도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유리가 뭡니까? 유리방황을 한다는 거죠. 땅에서 그냥 요리조리 왔다 가면서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도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이렇게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과 정 관계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야죠.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난 자식이 에녹이에요. 놋 땅으로 가가지고 자식을 아내를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거기가 에녹이라는 이름을 성읍을 따가지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에서 20절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데,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120년만 살겠다고 말씀을 내렸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방주 지어라. 노아야, 너는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그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지었어. 방주 사건. 방주 사건 아니죠.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어라는 뭐냐? 그때 육신의 사람들을 이제 쓸어버리려고, 방주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게 뭘까요? 지금은 방주가 그때는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이제 방주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운동. 그때는 뭐 방주 지었지만 지금은 뭐 배 지을 거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방주 짓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말씀으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방주가 튼튼해야 다른 사람들도 태울 수 있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게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은 뭐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방주 운동을 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았지만, 근데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싹 쓸어버렸어요. 지면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탄생됐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각자 벽돌을 막 쌓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읍을 지어요. 내가 하면서 내 이름을 대고, 모두 각자 자기 이름을 대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전을 만드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벽돌 하나 쌓는 것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벽돌 쌓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벽돌을 굽고 내가 더 많이 쌓았어. 내가 많이 쌓았어. 그러면 성을 완전히 높은 데가 쌓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느 날 이게 안 되겠어. 응?
자기네들이 멋대로 막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자기 이름이 더 먼저 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갖다 혼잡하게 해갖고 이 사람들을 싹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어느 날 아침에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요. 좀 잘 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느 날 딱 무너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산다? 이거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따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모두 다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보는 눈을